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분위기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가장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설교하면서 창밖으로 쳐다보니까 흰눈이 펑펑 내리는데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3월달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창밖을 쳐다보면서 어차피 벚꽃 다 질 거니까 볼 필요도 없고 창밖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1월부터 리바이벌 말씀을 같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읽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3장씩 4장씩 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주일마다 설교할 때마다 계속 읽었냐고 확인하고 있고 또 그것을 표로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카카오톡 채널에 아침 묵상을 올리기도 하고 또 리바이벌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가시면 매일마다 그날 읽어야 될 분량들을 또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녹음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설교는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그 읽어야 할 분량에 맞춰서 설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 주간에 말씀을 읽었던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은혜가 있고 읽지 않고 있으면 조금 무슨 말인가 줄거리를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속 집중하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자들이 매일마다 녹음을 하고 준비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것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듣고 또 기도하고 주일 설교도 듣고 또 기도하고 읽어야 할 성경 말씀들 길지 않지만 조금씩 읽어 나가는 것. 벌써 3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까지 성경 전체로 보면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성경 전체 신구약 합쳐서 4분의 1을 벌써 다 읽을 정도로 많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언제 읽나 싶었는데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 1년 동안 계속 이 말씀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올 3월에 더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이럴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올 1년 동안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일독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언제 다시 올 수 있는 기회인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 읽다가 멈추었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교육자들이 아침마다 아침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기도회 할 때마다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오늘의 읽어야 할 본문 가운데서 설교를 하고 또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루 종일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2달 지나면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면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이제 3월 마치고 4월, 5월, 여름 지나고 가을, 겨울 되면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것이고 시간을 내는 것이고 바로 지금 이 기회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신앙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성장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 건물에 모이지 않지만 내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인가, 그리고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내가 만난 그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지낼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교회 건물 안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의 믿음으로 더욱 힘있게 자라날 수 있는 복된 기간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같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야기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때 이야기는 점점점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뜨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대세가 되는 것이고 실세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점 다윗이 지는 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이 지는 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점에서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읽었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일 동안 읽을 부분들은 다윗이 더 많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지는 해고, 사람들이 보기엔 정점에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내려오는 것 같지만, 정점에서 떨어지는 것 같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그가 위기를 만나게 되지만,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보기엔 지는 해고, 사람들이 보기엔 정점에서 내려오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뒷부분을 함께 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주목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뒷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런 100%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잘못했다, 실수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심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무엘하 11장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이 내려오는 모습, 내리막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했던 바세바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윗, 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 11장 27절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주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했던 이 일은 아주 악한 것이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은 것, 다른 사람을 죽인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악하게 보시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날마다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것뿐입니다. 목자로서 아버지가 맡긴 양들을 돌보는 것처럼 이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성공하게 되니까, 왕 위에 올라가게 되니까, 그 자리가 안정되니까, 전쟁마다 승리하게 되니까, 평화를 이루게 되니까, 모든 나라가 그에게 엎드리게 되어지니까, 권력을 가지니까, 힘을 가지니까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왕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권력을 쓸 수 있는 건데 뭐, 세상에 다른 왕들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것 좀 하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11장이 넘어가고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꾸짖을 때까지 다윗은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인식을 갖지 못합니다.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미안함도 없고 바세바를 취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바세바를 데려온 것, 우리아를 죽인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왕 되시는 분인데 그분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따랐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살만해지니까, 권력을 가지니까, 내가 의도했던 거 성취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릴 수 있는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었을까? 그런데 그도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죄를 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너는 큰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나를 무시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가까이 달라붙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범죄하지만 그 이후의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처음에는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릅니다. 그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단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당신이 죄인이라고, 바로 당신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였던 모습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깨닫자마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누구를 죽였습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하는 것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인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밧세바와 사이에 임신하게 태어난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앓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의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아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금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먹지도 않고 일어서지도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을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했는데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진짜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22절에 사무엘하 12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금식하면서 온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아이가 죽기 전에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그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아이가 죽고 났을 때 그 사실을 알며 다윗 왕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낌새를 알아차립니다. 그 아이가 죽었느냐? 죽은 것을 확인하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신하들이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때 대답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암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압살롬이 도피했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중심이 되어서 다윗 왕을 향해서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압살롬은 몇 년에 걸쳐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준비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빼앗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사람들이 그를 따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때가 되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반역하는 일이 점점 커집니다. 압살롬에게 돌아온 백성들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른다.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치게 됩니다. 정권이 바뀝니다. 압살롬이 그동안 차분하게 준비한 그것에 의해서 이제 대세는 압살롬에게 넘어갔고 다윗은 도망칠 수밖에 없는,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도망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아멘.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돌아오겠지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정통성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인정한다, 그것의 상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면 내가 돌아오는 거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인정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는 것,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건 왕이 되지 않건 관계없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건 상관없이, 내가 어느 길을 가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생겼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런 아픔들이 있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왕이 되게 하면 왕이 되겠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되는 것보다, 권력을 찾는 것보다, 능력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면 지금 내 삶은 어떠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도 내 인생을 인도하고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아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도, 지금의 모습에 내가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대로 나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 100%의 순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더러워도 죄가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어도 그 하나님 떠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삶에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다윗처럼 복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막아주십니다. 다윗이 능력이 없을 때, 이제는 왕으로서의 힘도 없고 무엇인가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다윗이 해결할 수 없는데, 다윗이 풀어갈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환난을 막아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중요하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섬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가게 되고 압살롬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할 때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여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기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참모입니다. 다윗의 모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작전을 세워주는 것, 계략을 세워주는 것, 그것대로 되는 것입니다. 탁월한 전략가입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히도벨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선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가장 탁월한 전략가인데, 게다가 다윗에 대해서 정통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다윗의 장수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그가 계략을 낸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얼마나 급하면 아히도벨이 그 편에 섰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제발 막아주십시오. 압살롬의 입장에서도 아히도벨이 자기 편에 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히도벨이 주었던 모략들은 탁월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주었던 모략은 다윗 왕이 남기고 간 후궁들과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잠자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은 다윗과 원수가 되는 것,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저런 일을 하는가? 사실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것, 숨어서 조용히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이라고, 밧세바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 충성스러웠던 신하 우리아를 죽여버렸다고, 자기 손에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우리아 손에 들려서 보내서 요압 장군 통해서 죽여버렸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라고. 그 죄값을 이렇게 갚는 것이라고. 백성들 안에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됩니다. 압살롬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죄를 보게 되고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 치명적인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모략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17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7장 1절에서 3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또 이와 같이 말하였다. 부디 내가 12,000명을 뽑아서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뒤쫓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가 지쳐서 힘이 없을 때 내가 그를 덮쳐서 겁에 질리게 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왕만을 쳐서 죽이면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내가 온 백성을 다시 임금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백성이 그렇게 임금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노리시는 목숨도 오직 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나머지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얼마나 냉철하고 치밀한 계획인지 모릅니다. 정확한 상황 인식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니까, 지금 지쳐있고 힘이 없고 도피한 상태에 있으니까 한꺼번에 우리가 몰려가게 되면, 급습을 하게 되면 막을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왕만 찍어서 죽이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한 사람 다윗 하나만 죽이고 나면 모든 것이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석은 정확한 분석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상황이었고 그 주변에 있는 장수들의 모습이었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확한 모습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4절에 보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도 이 말을 옳게 여겼다. 이 말대로 실행하기만 하면 그날 밤으로 다윗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날 밤으로 모든 것이 종료가 되고 이제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7장 4절에서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더라. 그리고 끝났으면 다윗이 끝나는 것인데 놀라운 반전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우리 1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아히도벨과 비교했을 때 급이 다른 사람입니다. 탁월한 아히도벨이 있는데 굳이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는데 압살롬이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흐름입니다. 아히도벨이 이야기하면 그 전의 이야기를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는데 압살롬이 여기에서 갑자기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탁월한 계략인데 이것을 다 좋게 여겼는데 갑자기 이야기하는 것이 후세 이야기도 들어보자. 후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이 워낙 탁월한 것이긴 하지만 후세는 나름대로 그것을 덮어가기 위해서 시간을 더 끌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의견에 대한 반응입니다. 17장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4절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탁월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대로 가면 다윗이 끝나버리는 것인데 어떻게 손도 써보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상황인데 갑자기 압살롬이 후세 이야기도 들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처음에 모두가
아히도벨의 이야기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후세 이야기가 더 나을 것 같다고 여기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뛰어난 방법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위해서 그 일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내 계략이 채택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는구나, 내 계략으로 그를 넘어뜨릴 수 없구나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안을 정리하고 목을 메어 죽게 됩니다. 다윗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다윗,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고 했던 다윗,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에게 어떻게 해서든 붙어 있으려고 하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 다윗, 하나님 그 다윗을 불쌍히 여기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를 막아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이 일을 겪으면서 고백했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의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 시에는 다윗의 그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편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신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범했지만 그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죄인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돌아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어디로 인도하시든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방의 적으로부터 그를 막아주셨던 것 기억합니다. 우리도 죄인이지만 모자라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늘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